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 저 뒤에 계신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가족이 70명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하길 결정했고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배고파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는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그 애굽. 그러나 조상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말랬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죠.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확신을 얻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주한다는 것은,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이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너로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주를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눈물로 씨앗을 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내가 힘들지만 양보하면서 하는 일들, 또 예배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이 그저 그냥 그렇게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오늘 47장은요, 어떻게 이주한 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느냐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고센이라는 땅에 어떻게 살게 되는가, 또한 그 요셉이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정치를 해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도 애굽 백성 그리고 거기에 묻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살게 된 시작이 그거였구나라고 하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본문을 낯설게 읽으면요,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그 독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좀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곡식을 주는 대신 그들을 땅도 뺏고 또 몸도 노예로 삼는 그런 형국을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요셉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요셉 부르셨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덮어둔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셉이 자기의 가족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볼 때 또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과정이 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좀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요, 어떤 인물도 일부러 신격화하거나 이렇게 위인전기처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아,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배경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요, 오늘도 역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 있다면, 권력은 없을지라도 어떤 회사에서 직책 혹은 가정에서 어떤 그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그전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요셉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더 이상 그전에 왕따 당하던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냥 꿈쟁이 요셉이 아니죠. 지금은
꿈을 다 이뤘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누가 뭐 건들지 않아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잘 살고 있는 성공한 유능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형들도 용서했어요. 좀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 가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신들 날 옛날에 좀 괴롭혔으니까 아무 데나 사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잘 준비했어요. 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기도 그곳에 옆에 관사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46장 말미에 보면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오시면 바로 왕에게 가서 너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는 원래 조상 대대로 목축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치는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원래 그 가축치는 것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고센이라는 곳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아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매우 지혜롭고 실권을 가지면서도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을 갖고 한 70명 정도, 70명 넘었겠지만 그 정도 가족은 애굽 어느 귀퉁이에서 살게 해도, 그냥 특혜를 주면서 살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 뭐랄까요, 정확하게 그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바로도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기쁘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여기서 400년간 살아야 되는데 직업도 주고 땅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형님들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뽑았다는 것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그게 아니라 애굽에는요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5명이 왔다는 것은 보이기에도 좋게 그렇게 해서 예의를 갖춰서 지금 고센에 저희가 벌써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작전을 짜놓은 바로에게 형제들이 이제 가서 얘기하고 바로가 묻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이 시킨 대로 딱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어보긴 물어보고 바로가 뭐 어디냐 물어봤지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말 중엔 답정너라고 있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바로는 대답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벌써 우린 고센에 와 있고요. 우리는 목축을 하니까 고센에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도 가축들이 많은 가축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이렇게 치기를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을 필 그런 사람도 필요했고, 때마침 그 총리 가족이 원하는 땅을 찾고 있는데 가축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내 가축까지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쳐라. 그러니까 바로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바로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면서 좋게 이렇게 요셉이 상황을 딱 만든 거예요. 참 우리가 느헤미야를 전에 했지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필요도 채우면서도 그들의 삶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전략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우격다짐, 난 기도하니까 막 그냥 뭘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기분도 안 나쁘게 하면서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고리타분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는요 그 형들과 대화한 이후에 이제 그 형제 중 하나 요셉이 아닌 총리에게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순조롭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셉아, 이 땅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총리가 다 너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너네 형제들 가족들을 거기다 해라. 그리고 내 가축도 관리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랄까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땅까지 얻었으니까 앞으로 400년 동안은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데 그 부분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읽도록 하고요. 성경은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문제 없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요셉이 잃어버렸다는 아들이 총리가 돼서 바로에게 땅도 얻고 직업도 얻고 잘 복량했다. 요셉이 월권을 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직권으로 막 특혜를 베푼 것 같지도 않고 잘 한 것 같아요. 바로도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내 가축도 맡길 종들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기근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7년 기근인데 2년째 기근 때 합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자기의 가족들은 잘 복양했는데 애굽 백성들에게 한 그 정책,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됐다면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4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 먹을. 아멘. 이것이 요셉이 했던 기근의 대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6,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절대 왕권을 가진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책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의 현실에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요셉에 대해 실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 동안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잘 모았다면 좀 멋지게 그냥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냥 줘서 정말 우리 총리님이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 먹여 살린다고 하면 얼마나 더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그들이 목축을 싫어하는데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지금부터 약간 의혹을 말씀드릴게요. 의혹.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요셉이 가져오라는 게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자, 이제 가축들은 다 누가 관리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축을 관리해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그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총리 가족에게 특혜를 주어서 가축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것, 의혹일 뿐이죠. 자, 그런데 그 가축마저도 없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굶주려서 애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땅과 목숨뿐인데 어떡합니까? 할 때 요셉은 그럼 땅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들 다 종이 되라, 몸을 팔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백성의 땅을 양식과 바꿔주고 양식을 주긴 줬지만 어떻게 말하면 수탈이죠. 수탈. 땅, 그 다음에 너네들도 목숨도 다 빼앗고 하는 것이 수탈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4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47장 22절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아. 그 극심한 가뭄에서도 땅을 빼앗기지 않는 부류가 있었으니 특수한 부류죠. 제사장들. 여기 제사장은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관리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물론 월급 받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하지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그 신분을 세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노예였다가 총리가 될 때 왕이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을 시키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이렇게 장인어른 가족입니다. 41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41장 45절 시작. 그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어른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실 제사장 집안은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애굽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 좀 올라가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에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어떻게 보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요셉이 했던 일은요, 그들의 것을 빼앗고 수탈해서 바로의 재산을 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어린아이와 또 가족과 양식으로 삼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요셉의 지혜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끝났다고 보고 이상하게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목적은 수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애굽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인들이 반응이 궁금한데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의 평가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잘했다는 말 같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잘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애굽의 백성들 기꺼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노예처럼 부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가 우리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진짜 왕이거든요. 그럼 백성은 왕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건데 극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 살려준 그 왕과 총리가 진짜 우리 주인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 모든 재산이 바로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가 이건 다 내 땅이니까 너는 나가, 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월세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가 나라에서 그 땅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여기 말씀 본 대로 이 토지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를 봤던 그때까지도 잘 유지됐다는 것은 애굽의 근간이 되어서 애굽을 든든하게 세워줬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먹여 살린 일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바로만 잘 보이게 한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빼앗고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꼭 무슨 공산주의 하듯이 그렇게 봤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고, 성경은 또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이런 시각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죠. 바로 요셉은요, 궁극적으로 그 땅을 빼앗거나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극심한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균등하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준 거예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성경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먹고 살게.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이집트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이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토지는 한정돼 있고 거기서 곡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서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가 어떻게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의 토지 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토지 정책을 기록하였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기록해도 되고 안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요셉이 그때 총리로 애굽을 잘 먹게 잘 살게 했다라는, 그냥 그렇게만 전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을 댈 때 바로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를 읽는 최초의 독자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시점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텐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땅은 다 내 거야. 너희들은 내가 분배해 준 땅에서 살되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한 거 100% 주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따 좀 읽어보겠지만 모든 토지는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다 잠깐 있다 가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류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야곱도 내 나그네길 인생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여기서 영원히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착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관리하다가 잘 흘려보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에 대한 법, 땅과 모든 물질에 대한 법인데요. 희년법이라고 있어요.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희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잘 분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똑같이 분배해줘도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일 열심히 해서 땅을 이렇게 막 곡식도 많고, 근데 어떤 옆 동네는 건강이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먹을 것을 옆에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땅도 담보 잡히기도 하고 또 집안에 좀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일꾼으로 주기도 하다 보면 여긴 되게 잘 살고 여긴 못 살게 돼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원상복구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50년이 지나면 종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땅도 원래 거리로서 다 돌려보내준다는 거예요. 많이 모았던 사람한테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겐 이것이 복음이겠죠.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정된 땅에서 누구든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데, 그래서 많이 가진 자에게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법이 있었는데요. 이 안식년이라는 법이에요. 안식년.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겁니다. 6해까지만 6년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우리가 7년째 일을 안 해서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6년째 엄청 풍년이 일어나게 할 테니까 3년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재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많이 이것만 봐도 느끼시는 것이 많죠.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50년, 7년 이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요것들을 많이 해석해서 땅도 좀 쉬게 해주면 땅도 쉬게 해준다, 또 사람도 쉬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준 모든 법칙은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때 주일 잘 지키고 쉬라고 할 때 쉬면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소유가 자신을 살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이만큼 있어야 우리 살고요, 우리 집도 이런 정도는 돼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이런 노후가 준비돼야 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절대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근데 다르지 않죠? 주일도 못 지키고 물질의 자유함도 없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명령만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의 그 정책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 요셉이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전제하고 산다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져와서 다 재로워서 단원 쓰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신 것 형편은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형편에 맞춰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 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또 노동력과 재화에 대한 이런 법칙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세워진 토지법과 매우 이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양식이 있거나 조금 땅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팔았을 것이고, 부는 어떤 한 집단에게, 제사장 집단이나 뭐 총리 집이나 왕가가 배불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로 전락했을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 돼서 음식이 넘쳐나도 살 수 없는 세상. 그래서 20%의 세금을 내도 사람들은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금 20%가 뭐 과하다 이런 생각 오늘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도 소장농이 되기는 싫으시죠?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조금 있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다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이런 법이나 제도나 뭐 그래도 뭐 자유 경쟁을 해야지, 자본주의가 좋지,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구나 하는 관점이 있으면 어떤 법이나 제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죄악된 인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 공평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너무나 크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과연 인간들이 그렇게 할까요? 제약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국토의 한 90% 이상은 10%의 인구가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건 되게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쓰는. 그리고 그 10% 안에서 한 1%가 그 50%를 다 가지고 있대요. 뭘 그렇게 나오니까 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진 사람들은 그 임대 수입으로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돼서 더 부자가, 불로소득으로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먹을 것은 1,700억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먹고 남을 음식이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내가 많이 가지고 가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본주의를 처음 주장했던 미국의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토지 공개념 그러면 꼭 우리 땅을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 쓰자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본,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땅은요 절대 못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땅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인구들이 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땅을 자본으로 보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한다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망하고 구성될 수 없기에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공공의 것이니까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쓰자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자본주의 국가지만 해방 이후부터 이 토지 공개념의 원리가 원래 있었어요. 해방 이후부터 농지도요, 농사를 많이 짓지 않으면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고, 토지를 이용해서 많이 수입이 창출되면 그 이익을 환수해요. 이게 뭐 왜 자본주의 자유 경쟁에서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하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개념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이 헌법이나 이런 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쓰니까 공산주의 아니냐고 막 말하는 것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비판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 경쟁을 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같이 쓰라고 준 건데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될 때 나라도 망하고 거짓만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그런 생각 없이 돈이 많으면 많이 갖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우매하게 좀 부자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나누자는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공산주의 뭐 좌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끔씩 갖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토지 정책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어떤 토지 정책, 복지 정책이 좋아도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공산주의도 얼마나 사상이 좋은지 아십니까? 그 만약에 독점하지 않았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도예요. 자본주의는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왜 청문회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한 명 세우기 엄청 힘들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막 탈탈 털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누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저 사람이 뭐 선하다, 그것은 사실 그냥 주장해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를 먹게 살게 한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요셉을 뭐 이렇게 총리로 청문회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요셉, 너네 가족들만 먹여 살렸지 라든지 제사장 장인 집이니까 그렇겠지라고 만약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야곱의 고백이 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처음도 축복이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그렇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대제국의 왕이고요, 야곱은요 이제 70명 정도 이끌고 온, 먹고 살 것을 찾아온 허름한 어떤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뭐 축복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축복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은 아주 우스운 개그일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에 굶어 죽어서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어떻게 바로를 축복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여기 먹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총리 요셉을 보내서 이 요셉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이집트에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 당신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럴 때 내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130 정도 되고 우리 조상비에는 얼마 못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인데, 그럼 바로보다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 창세기 거의 마칠 때가 돼가는데 요셉의 삶을 돌아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뺏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형님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진작부터 살았어요. 또 거기서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라반에게 된통 당해서 사기 결혼도 당하죠. 거기다가 또 형님에게 죽을 줄 알고 막 그렇게 안 가는 힘을 쓰다가 하나님이 간신히 살려줄 것 같았는데 딸이 막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어요. 거기다가 아들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한 아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아들을 죽여버렸던 그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야곱인데, 그래서 그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는 내가 당신 바로가 되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 야곱이 마지막 바로에게 인사가 참 귀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때 정말 우리의 인생살이가 뭐 제가 어린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만약에 너무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저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그 이방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이제는 40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냄새나는 일 같이 취급받지만 가축을 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신자는 결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도 골목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직장을 다녀요. 우리는 수도원이나 아니면 뭐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 살지만 우리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고센 땅에 집어 넣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나 우리의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살 길을 책임져 주셔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을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 너희들 고센 땅에 살아라 한 것 같지만 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복받고 잘 살았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직장 생활하고 누구를 손을 좀 선대하고 친척 중에서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 못하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못하죠. 내가 집사라는 걸 알면 혹은 뭐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냥 훗날 지나고 나면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정말 인내하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녀들 중에도 믿는 자녀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다.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그냥 연명하게 하심이 아니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린 다 나그네 백성, 나그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끝내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결코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혹시 힘든 일 혹은 좋은 일 있어도 너무 마음에 괴념치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시고 갈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